한 주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3개월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고픈 일들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의 잃어버림. 또 뭘 잃어버렸나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7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서 시체를 담은 비닐팩을 10만 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돈도 잃어버렸습니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선교지에서 저한테 메일 들어오면은 참 열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안 열어보고 있으면 제가 외국에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메일 쓰는 거를 알고 그때 틈타서 문자를 넣습니다. 메일을. 목사님 너무 바쁘십니까? 왜 메일을 안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메일을 못 놓고 있습니다. 뭐 들어야 뻔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외국은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잃어버린 손실. 또 사람들을 보십시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박동감 있게 움직이는 그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뭐를 하든지. 근데 이 대한민국의 빨리빨리의 열정도 지금 잃어버렸어요. 왜? 너무 여러 기간 동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을 보십시오. 신앙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고하는 게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도들이 옛날처럼 갖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집에 앉아서 텔레비 통해서 예배 다 드렸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바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무 데다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왜? 3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의 책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순교의 상황에서도 교회사를 보면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 닫은 이런 것은 아마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린 거 한국 교회 앞으로 이 중요한 의식을 갖지 못한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할 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재단을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몇 사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일부 예배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지키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방송 예배를 목사님 부인하느냐?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차선입니다. 차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를 여러분 주일 예배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목사님 걱정도 안 하시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교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실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알곡 신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 믿음 있는 심령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병들어 있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걱정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심령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매일 아침 봅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 경제 대담을 하는데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자, 그래서 그는 경제 부활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뭐라고 진단했는가 하니 자기는 절망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게 목사가 보는 눈과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겠다 그러고 회사가 매각되어지고 부도가 나고 이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한 1년, 3년 뒤에는 이 일이 다 그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의 시기를 자기는 이 경제 청소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청소. 청소가 뭡니까? 막 이것저것 쌓여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쓸만한 것들만 세워서 챙겨 놓는 것 하고 나면 어떨까요? 아주 기분도 좋고 삶의 의욕도 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청소해 보셨죠? 경제 전문가가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세계 경제를 청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실한 기업은 무너지고 부실한 사람들은 무너지되 새로운 이 역사를 쓰는 회사들과 기업들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사실 지난 주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제 설교의 내용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흡사하느냐?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린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도 청소로 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는 청소하는 것으로 봤어요. 코로나 기간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 교회 하나님이 한번 청소하십니다. 왜요? 새로운 역사는 새 술을 새 푸대에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구태 한 대 담지 못해요. 새로운 푸대에 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전문가는 경제를 청소로 보는데 영적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이 영적 청소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점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잃어버린 게 많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아직. 언제 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기대하고 있어요. 안 나온다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느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렵게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좋고 안 줘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움직여 나가면 새롭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이십니까? 목사도 정확하게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느끼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나가면 새로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미 진흥교회 다니면서 2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째 3번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이미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세대학의 교수로 강의하도록 이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미아오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조영기 목사님한테 추천한 그런 목회자는 되게 욕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어떻게 결제를 해서 다 됐는데 안 하고 개척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한 3년간 이 절교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개척된 게 진흥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 잘 부흥해가지고 1998년 기억하십니까? IMF 때입니다. IMF 때 모든 회사가 넘어가고 여러분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자살하는 사람 많아지고 집에 있던 부인들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 이러한 상황, 처참한 상황을 1998년도에 겪었습니다. 모든 게 다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여기 계십니다. 산증인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싼 땅이 있는데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들 어려워서 저기 하는데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어려워서 다 위축하는데 무슨 땅을 삽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는 교회 짓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감동을 하셔서 장로님하고 이제 그 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삼양동 그 정은행 뒤에 그 땅인데 땅 주인이 아들이 연세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하고 동문이니까 졸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아니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상배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진흥교회에서 좀 사줬으면 우리를 구제해 주는 일입니다. 천주교 나가는 분인데.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돈이 보증금이 1억 2천 있었지 없었습니다. 한 2천만 원인가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인 양반이 저하고 이상배 장로님하고 보러 갔더니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면은 당장 교회 짓지 말고 우리한테 전세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노인네 그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에 절박하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2천만 원 가지고 계약한 게 미아 삼양사거리에 교회 진 그 땅이에요. 2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했던 것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니 땅값이 3분의 1로 3분의 2 정도, 3분의 1이 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때 2천만 원 가지고 그 땅을 융자 갖고 모여서 산 땅이 제일성전, 지하 1층에 가면 제일성전 사진 그 땅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교회가 문 닫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게 1998년도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건축을 하고 2, 3년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된 거예요. 뉴타운 될지 모르고 그곳에 갔어요. 땅 사달라 그래서 산 거예요, 교회에서. 그분은 천주교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진흥교회 은혜를 안 잃어버려요. 그 땅 사가지고 그분들 우리가 교회 지을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그리고 관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매 명절만 되어지면은 교회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선물 가지고. 뉴타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2, 3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 때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다 결정을 하고 뉴타운에 거기 있는 것을 매매하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면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교회 짓느라고 6억 몇 5천 정도의 융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싸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요. 왜? 다 묶여가지고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지으면 이 땅을 주말 농장으로 쓰고 그렇게 하려고 계약을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그 교회를 융자해서 융자가 15억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매각한 다음에 다 갚고 이 땅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을 건축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언제냐? 2008년도에 시작됐어요. 그 전으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외환위기.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돈을 미국 사람들이 다 빼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했어요? 아니에요. 융자 15억을 감내하면서 이자 내면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매각이 해서 그 융자 다 갚아버리고 이 땅에 건축하게 된 거예요. 남들은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참 아름답고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오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그때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제 친구,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 거 아니? 미아 사거리에 롯데백화점 뒤에 가면은 거기 제 친구가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이 땅을 본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 거 아니? 이 땅은 절대 건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계약을 포기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후회해요. 강목사 저는 그냥 믿음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가끔 여기 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심령들 위에 인간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강 목사는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새 일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새 일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엘리야 기도회를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경영의 전문가가 이야기할 청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영적으로 비교하면 영적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세푸대에 담기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지금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지 돼요. 진흥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는 봤어요. 제가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교회 보증금이 1억 2천 있었고 한 2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었어요. 그때 그 땅을 사서 짓는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그 성도를 잊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진흥교회는 망한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진흥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라 흥했고 그 성도는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여 나가는 심령은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고 하니 엘리야의 회복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활동할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그 왕이 누구였는고 하니 아합 왕이에요.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오늘 이세벨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 왜? 하나님 백성하고 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데 아합이 자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가만히 안 놔둬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 재앙이 뭔고 하니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굶주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오늘 19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3년 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3년 만에 나타난 게 열왕기상 18장 오늘 앞장의 말씀이에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손수 보이기 위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을 나의 하나님과 대결하자. 어디서 하느냐?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걸 우리가 가리자. 그래서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제 겨눕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제단에다가 그곳에 불이 내도록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850명이 기도했으니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몸에 자해를 하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죽은 신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고 하니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단, 제단은 바로 강단이죠. 이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다시 보수해서 먼저 제단을 보수하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깨끗이 정리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서 거기에 물 4동이를 부어가지고 아주 물이 넘실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17장, 18장을 읽어보셔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희생 제물이 타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엘리야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18장에 이야기를 해요. 강팍을 떨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여호와는 진실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심령들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밑에 산 밑에 바로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가로 데리고 나가서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튼튼하게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으니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이 이제부터입니다. 아합 왕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부인에게 가서 있는 그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어떻을까요? 노발대발했겠죠. 노발대발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돼. 그런데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노발대발을 하고 한 일이 뭔고 하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기의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명을 죽인 그 죽음을 맛본 사람들처럼 내가 목을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죽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독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죽여 바알 산당에서 하루 종일 대결을 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영적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 그늘 밑에 앉자마자 이 엘리야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잠들어 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4절에 나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기도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쳐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를 거둬가 주십시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제 조상의 훌륭한 선지자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 기도와 동시에 엘리야가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이 6절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신히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야, 이제 그만 자고 다시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라. 그래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산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 왜 그 산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새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산에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갔던, 모세가 갔던 그 호렙산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엘리야 기도회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맡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받고 나서 새롭게 도전했어요. 어떤 도전을 했는가? 그걸 이따가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회복됐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호렙산에 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일을 하게,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2시부터 3시에 호렙산 기도, 엘리야의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오르게 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까요? 첫째, 엘리야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할 때도 엘리야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 땀 흘려서 수축하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이 내려오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요. 85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여러분, 엘리야는 조금도 실수 없이 다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를 직접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셨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유별이라고 그랬는데 그전 성경에는 특심하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특심이라는 단어를 유별이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근데 이 유별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그 성경에서 보면은 열광적이다. 얼마나 열광적인 거 하니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열광적이에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갖춘 심령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도 이제 미래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들, 이런 특심 있는 심령들, 남들이 보면은 시기가 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심령들,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쓰셨던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매가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편리함과 수단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오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할 심령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세상 일들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심령들하고 함께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눈치 보면서 자기 편의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쓰실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려도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기도해도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경쟁할 때
이런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면 그들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된 신자가 아니고 쭉정이 같은 심령들은 믿음도 쭉정이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행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지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유별하다 그랬어요. 열광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삶, 이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뭔고 하니 기도예요. 쫓겨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심신이 지쳐서 잠들어 버리기 전에 엘리야가 놓치지 않고 한 게 아까 기도였죠? 그 기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고 잠들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지혜로운 심령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세상을 방황할 일이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갇혀 있어서 주말이 되어서 나가서 나들이 하고 그러느라고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엘리야 기도 보셨잖아요. 복잡합니까? 간단해요. 그런 기도 같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간단하지만 엘리야는 진짜 간절한 기도예요. 심신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오래 하고 길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이 있어야지 돼. 간절함이 있어야지 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 엘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회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면 엘리야 기도만 따라해요. 그렇다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만 빼고, 네? 여기 죽여주십시오 하면 진짜 죽이면 곤란하니까 그것만 빼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저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이래도 반복해 보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의 두 번째 모습, 기도에 집중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번에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엘리야의 마음이 복잡해요. 이세벨이 저거 여자가 저렇게 한을 맺고 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올 거지. 복잡할 겁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심신이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어루만진다는 게 뭡니까?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뭘 위로합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아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운 회복시킨 도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스럽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습니까? 힘을 내려고 그래도 힘을 갖지 못합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몰아내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이것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엉망진창 만들어놨죠? 그리고 앞으로도 엉망진창 만드는 게 뭔고 하니 예수 믿는 심령들은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봉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줘야지. 바로 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주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회복시켰잖아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 다시 나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이 함께하고 이 마음을 물리쳐버리면 일어나도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진흥교회 과거 역사 속에 1998년,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어두움의 마음과 생각이 물러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와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일어났는데 일어났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역시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보십시오.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제가 읽을 때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반드시 읽어보셔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17장, 18장, 19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이미 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아합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 너 수고했다. 네 후계자 엘리사를 에게 기름 부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나요? 너희를 위해서. 또 진흥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미래의 일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